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날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로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시 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좀 딱한 이야기가 실렸어요. 안녕하시지 않은 이야기죠. 배우 윤정희라고 계시죠. 요즘 젊은 윤정희 배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세대에게는 그 남정님, 문희, 윤정희 이렇게 트로이카라고 해서 세 명의 유명한 배우가 활동했었잖아요. 저희 젊은 시절에요. 그 윤정희님 이야기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분은 배우 생활을 마치고 프랑스에 갔죠. 거기에서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하고 결혼 생활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기사에 따르면 그분이 알츠하이머, 흔히 치매라고 불리는 그러한 병을 앓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사를 보겠습니다. 기사에 보니까 이 조선일보 김경은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한 3년 전에 이 기자님이 윤정희님을 만났었나 봐요. 그리고 2년 전쯤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방금 헤어지고 나서 전화를 다시 해가지고 당신 이름이 낯이 익다. 누구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끊으면은 조금 있다 다시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미 이제 이 가슴 아픈 무슨 병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짐작은 했었다는 거죠. 하지만은 이제 가족들이 그것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증상을 보인 것은 4, 5년 전부터이고 알츠하이머라는 정확한 진단명을 들은 것은 3년쯤 되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윤정희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내용이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요. 1966년에 1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제 배우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청춘극장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데뷔를 한 이후에 독짓는 늙은이, 석화촌, 화려한 외출 등 330여 편. 어마어마하죠. 330여 편의 영화 중에서 325편에서 주연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 다음에 청룡영화상, 대종상 등 여우 주연상을 무려 25번. 한 번 받기도 어려운 여우 주연상을 25번을 받다니 말이 됩니까? 그리고 2011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이후에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 출연을 해서 이것은 LA 비평가 협회상 여우 주연상, 외국에서 또 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문화예술훈장 오피시에라고 하는 것을 또 받았네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작품에서 맡은 역할이 마침 치매에 걸린 노인의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화려한 음악 생활의 스타였으면서도 결혼한 이후에 한 아내로서 남편의 내조자로서 살았어요. 그리고 부부간의 금슬이 정말로 좋았던가 봐요. 백건우 선생은 이 부인의 머리 손질을 직접 자신이 해 주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윤정희님은 가정부를 쓰지 않았대요. 경제적으로 넉넉했을 거예요. 그렇게 주연만 300번 이상을 했으니 출연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절대 가정부를 쓰지 않고 가정일을 다 당신이 할 뿐 아니라 2층에서 이제 남편이 피아노 연습을 하면 아래층에서 피아노를
들으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뭐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섞여버린 그러한 삶이죠.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삶이었던가 봐요. 그리고 2011년 6월에 부부가 낭만 가득한 무대를 선보였다. 당시 예술의 전당 독주회에서 앙코르 무대에 깜짝 올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연주자인데 부인이 앙코르 무대에 올라서 시를 읊었다고 하네요. 그 시는 독일 시인 프라일리 그라트라고 하는 시인이 쓴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시였대요. 그 시를 잠깐 한 몇 구절 여기서 읊어보겠습니다. 오 사랑하라 그대가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그대가 사랑하고 싶은 한 시간이 오리라 그대가 무덤가에 서서 슬퍼할 시간이 이런 시를 그 후에 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가 있잖아요. 이제 리스트가 곡을 붙였는데 그 곡을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하고 시를 낭송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런 분인데 이제 이분이 치매에 걸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윤정희 님이 과거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레타 가르보라고 하는 아주 이쁜 여배우가 있었죠. 그레타 가르보처럼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다가 스톱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러면서 오드리 헵번 같이 잉그리드 버그만 같이 세월이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삶이라는 게 젊을 때도 아름답지만 나이 들어도 근사한 것 아니에요. 추하지 않고 의연하고 건강하게 늙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잉그리드 버그만의 미모야 뭐 그야말로 고전적인 미모의 전형이죠. 그리고 오드리 헵번은 그야말로 요정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청순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잉그리드 버그만의 노후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 오드리 헵번은 나이 들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봉사 헌신을 했었죠. 그리고 그러한 사진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어느 강의에서도 그분의 사진을 한번 비추어 준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 아주 아름다웠던 처녀 오드리 헵번과 60대 노인 오드리 헵번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면서 과연 이 60대의 모습이 처녀 쪽의 모습보다 덜 아름다운 것인가? 그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이 들었으면서도 굉장히 품격 있고 고상하고 그야말로 너무나 곱게 늙었을 뿐 아니라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는데 그야말로 자기 얼굴에 철저하게 책임을 진 그 이상 책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고상한 제가 늘 말씀드린 1.5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것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요. 제가 사람 사진을 보고 감동하는 경우 사람 얼굴 모습을 보고 그 얼굴 모습에서 풍겨지는 인품과 고귀함 때문에 감동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는 거의 드뭅니다. 근데 오드리 헵번의 사진을 보면 감동을 받게 돼요. 정말 이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얼굴이거든요. 겸해서 제가 사진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제가 미얀마에 가서 명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명상 끝난 다음에 이제 투어를 하는데 어느 그 집에 갔어요. 그 조그마한 슈퍼 같은 데인지 약국인지 그래요.
근데 한쪽에 스님 사진을 하나 갖고 있는데, 듣고 보니까 그 사진은 거의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어떤 고승의 사진이에요. 한 70대 스님이에요. 그 사진을 제가 사가지고 왔습니다. 불행하게도 중간에 잃어버렸는데 계속해서 그 사진은 원판을 다시 구하려고 하지만 아직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제가 그 사진을 굳이 사가지고 왔을까요? 이름도 모르는 스님인데 똑같아요. 사진 자체가 완전히 고승 그 자체예요. 이 고승이란 말은 너무 딱딱해요. 무슨 스님이란 말도 필요 없어요. 스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야말로 해탈자의 얼굴이에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70대 노인 얼굴은 아마도 이럴 것이다. 부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아마도 이런 얼굴을 했을 것이다. 불상으로 만들어진, 상상으로 되어진 그런 얼굴 말고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으로서의 해탈자는 이러한 얼굴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그분은 이제 출가자이시지만은 오드리 헵번의 노년의 모습에서도 그와 유사한 느낌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윤정희 님도 그렇게 늙어가고 계셨고 거기에 준하는 분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요. 윤정희 님이 오드리 헵번처럼 남을 위한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려진 것으로서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남을 위한 봉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간의 사랑이 그렇게 지극하고 삶에 대한, 인간에 대한 진실성이 그렇게 진실했다면 그 또한 굉장히 훌륭하고 고귀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좀 심각해지기는 합니다만은 오늘은 좀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약간 종교적인 냄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도대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윤정희 님이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이죠. 물론 나이가 들면서 부분적으로 기억은 자꾸 약화됩니다. 기억세포가 하루에 30만 개씩 죽는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30만 개가 아니라 300만 개, 3천만 개씩 하루에 지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억이 하나하나 줄어드는 것인데, 비유하자면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정보, 예를 들면 100만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 계속 정보가 줄어들어서 90만, 80만, 70만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와 그 안에 담겨진 정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다 지워지고 하드웨어만 남아요. 내용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알츠하이머가 기억을 다 지워서 하나도 없이 된다고 합시다. 내지는 100만 중에서 한 10만이나 5만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때 그 사람은 예전에 그 사람일까요? 100만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제가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것만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저인가요? 기억이 없어진 제가 저입니까? 저의 지식도 다 없어지고 저의 감성조차도 자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걱정하고 했던 것도 다 없어졌어요. 화낼 줄도 모르고 슬퍼할 줄도 몰라요. 아무런 아는 것이 없어요.
컴퓨터만 남은 거예요. 정보는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인가요? 혹은 사람인가요? 물론 사람이죠. 그러나 물리적인 사람 말고 인간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사람일까요? 이른바 식물 인간이 되어 누워있는 그분은 물리적으로는 물론 사람이죠. 근데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분이 인간적 의미에서 사람인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고요. 그래도 그 상태는 10만 정보, 100만 정보 중에 10만이나 5만은 남았어요. 근데 이제 죽습니다. 죽어서 여기 누워 있어요. 몸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5만 정보조차 다 없어졌을 뿐 아니라 생물학적인 기능도 다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요? 살아있을 때의 그 사람인가요? 그 몸이? 정신과 마음이 없어진 상태인데요. 그럼 또 사람이 아닌가요? 과거의 기억을 다 제거하고 그냥 물리적으로 보면 하나의 물건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돌멩이나 나무 토막이나 똑같은 사람이 물건이에요. 군대에서는 사람의 시신을 물품 번호 10번인가로 분류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의복이 1번, 신발이 2번, 뭐가 3번 하는 식으로 해서 10번인가 몇 번인가 된대요. 죽은 사람의 몸을 하나의 물품으로 보는 거죠. 그것이 잔혹한 것 같지만 냉정하게 보면 물리적으로는 이상하다고 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사람의 삶은 비록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도 어느 순간 치매보다 더 나쁜 정신이 모두 소멸되어 버리는, 지워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에서 끝마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가 평생에 걸쳐서 살아온 모든 행위, 아름다웠던 행위, 훌륭했던 행위, 고상했던 행위, 혹은 그 반대로 나빴던 행위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컴퓨터에서 지워지는 것처럼 싹 지워져 버리고 이 우주에서 증발되어 버리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단멸론이라고 합니다. 단멸. 끊어질 단, 사라질 멸 해서 끊어져서 다 없어져 버린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삶을 허무주의로 몰고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평생 동안 아무리 고귀하고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죽고 나면 말짱, 세상 말로 황이 되어버리는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고귀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고귀하지 않은 것도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멸론은 가치의 단멸론으로 가고 의미의 단멸론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허무주의, 이 세상에 가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상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과학이 많이 발달되고 그 과학이 뇌의 과학으로 옮겨가고, 뇌의 과학이 아무리 뇌에서 찾아봐도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후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으니 모든 것은 뇌가 스톱하는 순간 다 단멸해버린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일반화 되어가고, 거기에 기반하여 세상 사람들은 현세만이 존재하며 현세 이후의 사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리하여 삶은 뇌가 또는 심장이 스톱되는 그 순간까지만 존재하고 그 이후는 단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거의 90%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밀하게 뭐 철학적, 논리적, 사상적 그런 구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니의 자신의 마음속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죽고나면 말짱 끝이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수단, 방법은 상관없다. 잘 먹고 잘 살면 책이다. 라고 하는 허무주의에 입각한 이 허무주의는 필연적으로 또한 쾌락주의, 물질주의, 현실주의, 금전주의 혹은 명예주의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반에는 삶은 살아있을 때뿐이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단멸하기 때문에 가치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데 기반이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관이 되겠다고 나오신 분들을 청문회에서 조사를 해보면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나옵니다. 전부 가치 허무주의로부터 허무주의에 기초한 불의한 창피스러운 그런 행동들이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죽고 나면 끝나는데 가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현세적 이익이 최고죠. 가치라는 것은요, 겉으로 내세우는 양두구육이에요. 양을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고 하는데 걸어놓은 양인 거예요. 나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내가 이익을 더 얻을 것 같으니까 가치를 내세우는 거예요. 거짓으로. 실제 그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요. 가치를 타이틀로 걸어놓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자기가 폼나게 한 다음에 그 폼을 가지고 뒤로는 이익을 챙기는 거죠. 판사로서 판결할 때는 이래야 됩니다. 딱 해놓고 주소 막 옮기고 막 이렇게 하면 벌금 500만 원 때려놓고 자기는 주소 옮겨요. 그러니까 가치 추구합니다 하고 재판해놓고 실제로 하는 것은 가치 좋아하네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런 단멸론에 상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 상주론이라고 해서 이제 항상 상자 머문다. 항상 뭔가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영혼론이죠. 영혼이라는 것은 죽어도 존재하지, 무너지지 않고 존재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영혼은 죽어서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가치가 살아남게 돼요. 살아서 훌륭한 행위를 하면 훌륭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영원히 받는 것이고 나쁜 행위를 하면 나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영원히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많이 믿었지만 지금 뇌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상황에서 영혼을 믿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양자를 조화시켰다고 할까 하는 그러한 또 논리도 있어요. 불교는 사실 그 논리를 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상주론 쪽에 좀 치우치는 것 같아요. 특히 윤회를 말할 때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영혼과는 다르지만은 어쨌든 삶이 이번 생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점에서는 동일하거든요. 하지만 윤회든 영혼이든 간에 죽은 이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서 그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증명에 대해서 뭐 천국에 갔다 왔다고 보고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옛 성인이 이랬다는 말도 있고 또는 뭐 윤회를 증명하는 이러저러한 사례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다 간접 증거이지 직접 증거로서는 아무도 제시한 적이 없고 또 제시할 수도 없어요. 제시하려면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잖아요.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난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죽은 게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은 그 사람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잖아요. 그때 죽은 것이 진짜 죽은 거고 중간에 죽은 건 죽은 것 같이 보였을 뿐이에요.
가사 상태에서 무슨 천국에 갔다 왔다. 그거 가사 상태지 산 상태예요. 가사 상태에서 천국에 갔다 온 것은 천국에 갔다 온 죽고 나서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살아서 갔다 온 거예요. 꿈꾸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하등의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현대과학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현대과학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을 해석해보면 그쪽으로 가기 쉬운 그러한 사후 단멸론, 이것을 많이 그쪽으로 기울게 돼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그것을 느낀다고 저는 보아요. 무엇이 그것을 느끼게 할까요? 정의감입니다. 정의. 즉, 정의라는 건 뭐예요? 올바른 사람이 상을 받고 잘못된 사람이 벌을 받는 게 정의예요. 권선징악이죠. 단면로는 이 정의를 무너뜨려요. 아까 같은 양도구육을 하는 사람, 겉으로는 착착하면서 속으로 나쁜 짓 다 하는 사람, 잘 먹고 잘 살다가 갔어요. 정의감은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요. 저 거짓말쟁이 혼났어야 되는데 살아서. 수많은 사람을 핍박을 준 독재자, 잘 먹고 잘 살다 잘 죽었어요. 화가 나요. 거꾸로 평생을 선하게 살았는데 별 보람도 못 느끼고 갑자기 죽었어요. 훌륭한 가장인데 가다가 갑자기 보스가 와서 쳐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안타까워해요. 정의감은. 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왜 상도 못 받고 가셨냐 하고, 그때 그냥 일반적으로는 천국에 가서 아마 잘 계실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위로를 해요. 꼭 천국을 믿어서는 아니고, 믿어서도 그러겠지만 안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의감이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의감은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인간도 동물이지만 인간 이하의 동물에게는 없고 고등동물인 인간에게만 있어요. 그러한 정의감이 가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이러한 단멸론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의감은 필연적으로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후를 가정하게 해요. 사후가 증명되어서가 아니에요. 증명은 안 되었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희망하는 거예요. 그 희망이 더 강화되면 믿음이 되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는다는 것은 확인되고 검증된 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 존재한다 라고 나는 믿는다. 이건 말도 안 돼요. 확인되는데.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입니다 라고 믿을 필요 없어요. 알면 돼요. 확인되는 것은 보고, 본 것은 알고, 알면 검증되고 끝이에요. 증명이 필요 없어요. 자명이에요. 스스로 증명돼요. 보증을 설 필요가 없어요. 수학에서 수많은 증명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증명의 전제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명징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된다. 증명할 필요 없는 거죠. 삼각형은 모서리가 3개인 도형이다. 증명할 필요가 없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보고 확인한 것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건데, 믿음은 사실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해요.
하느님은 볼 수 없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느님이 여기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면 뭐 하려고 믿습니까? 하느님 보라 여기 있잖아. 그럼 그만이지. 믿으십시오. 믿어라. 왜 믿어요? 339를 믿을 필요가 있어요? 5525. 왜 믿어요? 알면 되지. 알무 대상이 아니라는 것,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안 본다는 것, 못 본다는 것이에요. 못 보기 때문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리하거나 추론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후에 대한 또는 영혼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어차피 증명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해요. 이때 믿음은 종교와 결합해서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지만 있다고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 믿음이죠. 윤회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아마 윤회할 거야 라고 믿는 겁니다. 이때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 그 불확실한 거 나 필요 없어. 계속해서 나는 암과 확실한 것만을 대상으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잘못될 게 없어요. 그런 사실주의자로서 존재하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도 없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또는 죽음 이후는 불가지론, 알 수 없는 거니까 나는 생각 안 할 거야. 이래도 돼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 사람, 또는 죽음 이후를 꼭 생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삶의 부정의한,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부분에 대한 불완전성, 삶이 불완전해요. 나쁜 놈이 잘 사니까, 좋은 사람이 못 사니까 불완전하고, 그런데 난 불완전할 리가 없다. 이 우주는 일시적으로는 불완전해 보이지만 완전할 것이다. 또는 완전해야만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대안으로서 죽음 쪽으로 시선을 옮길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요. 이번 생에서 그냥 끝나면 불의한 세상이 불의하게 끝나지 정의롭게 완성되지 못하니까 그 나쁜 놈은 지옥에 갔을 거야 라든지 그 선한 부분은 천당에 갔을 거야 라든지 다음 생에는 잘 살겠지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삶을 연장시켜서 정의를 완성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또 잘못은 아니에요. 사후를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것도 잘못이 아니듯이 이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겠죠. 다만 사후로 연장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의 증명은 안 되는 세상이니까 믿음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그 믿음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이거죠. 야훼 하느님을 매개자로 해서 연장을 시킬 수도 있고 부처님, 카르마 혹은 연회 이런 걸 매개해서 또 연장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 어느 편이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사후로 삶을 연장함으로써 살아생전의 불의를 완성하고 싶어 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보편적, 원리적, 신학적, 종교적, 철학적, 논리적 이런 탐구를 통해서 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경험, 체험, 환경과도 관련이 있어요.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윤정희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님의 치매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으면서도 그 삶이 다 지워져 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분인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삶을 현세적으로만 보고 물리적으로만 본다면 100만 정부가 50만 정보로 줄어들었을 때 윤정이도 50만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멸해버리면 윤정이는 소멸해버려요. 없어진다고요. 그분이 아름다웠던 것 다 소용없고, 그분이 선했던 것 다 소용없고, 그분이 했던 사랑 다 소용없어요. 아까 이 시에서 시인은 오 사랑하라 그대가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그대가 사랑하고 싶은 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슨 소용입니까? 사랑해서 어쩌라고요? 죽으면 전부 무, 없을 무자 무가 되어버릴 뿐인데. 사랑은 허무한 거예요. 사랑 하나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로 돌아간다면. 그렇지만 저와 같이 삶이 사후에도 연속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기로 결심을 하면, 결심을 함으로써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믿음 결심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가 옳고 그른 게 없어요. 저마다 자기의 주관적인 인격을 가지고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면 가치의 무의미, 가치의 허무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회든지 간에 혹은 천국이든지 간에 지옥이든지 간에 사후가 계속 뭔가 연속되는 면이 있다고 하면, 비록 100만 정부가 50만 정부로 줄어든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윤정희님은 그 50만 정부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윤정희라고 하는 몸뚱어리에서, 그 뇌에서는 지워졌어요. 그러나 그 뇌 아닌 그 어느 곳에 그것이 옮겨져서 저장이 된 거예요. 유태교에서는 이것을 거대한 우주 디스크를 상정을 합니다. 우주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들을 담는 거대한 우주적인 디스크, 정보 저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드라이버라고 하는 데에다가 제가 컴퓨터에서 작업한 것들을 다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한 벌 복사해서 두 벌을 입력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야, 구글이라는 데는 정말 대단하구나. 그 수많은 유튜버들이 만드는 영상도 다 저장하고, 또 이런 컴퓨터에 그런 정보를 하라고 그런 저장 탱크를 어마어마하게 제공을 하다니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우주 디스크는 그 정도도 아니겠죠. 모든 정보를 다 저장하는 디스크를 상정을 하는데, 이 디스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불교식으로 이것을 공덕장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 공덕이란 말은 좋은 일을 한, 좋은 행위 또는 그 행위가 남기는 좋은 영향력, 이런 걸 공덕이라고 하잖아요. 그 반대로 악덕이 있는데, 악덕이 저는 저장되기는 바라지 않아요. 우주 디스크에서는 악덕은 저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공덕은 좀 저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덕 디스크, 거대한 우주의 공덕 디스크인데, 이 디스크를 이제 한문으로 장 그래요. 냉장고 할 때 장, 감출장, 저장한다는 장이에요. 그래서 공덕장, 공덕 디스크인데, 이 공덕 디스크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믿기로 결심하는 거죠. 진짜 있다는 게 아니에요. 믿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 극락세계를 다른 이름으로 공덕장이라고 그래요.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선한 행위의 불멸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공덕장의 일종의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어쨌든 그런 거대한 공덕장에 혹은 우주 디스크에 모든 것이 기록된다고 믿는다면 100만 정보가 10만 정보로 줄어든 상태의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의 잃어버린 90만 정보는 그 90만 정보에 들어있던 수많은 아픔, 슬픔, 눈물, 회한, 선함, 아름다움은 그분의 뇌 세포에서 지워지긴 했지만 우주 공덕장으로 옮겨진 것이거나 옮겨지기 전에 이제 계속 여기서 행동하면서도 이미 기록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옮길 필요도 없죠. 양쪽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쪽에서 이제 절반이 없어지고요. 예를 들면 제가 컴퓨터에다가 10만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 구글 디스크에다가 동시에 여기서 만들면 저기서도 정보가 저장되게 양쪽 작업을 해놨는데 이쪽에서 50% 지워졌어요. 그리고 또 저쪽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개인적인 경험 내지는 환경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은 저의 어머니처럼 선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선해요. 그분이 살아온 삶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견뎌낼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았어요. 물론 뭐 소설책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그보다 더한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은 제가 보고 겪은 환도 내에서는 그래요. 온 가족이 10명이 넘어요. 집안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는 없어요. 빚은 수백 가마나 돼요. 시어머니는 싫은 소리 계속해요. 남편은 아무런 경제력도 없으면서 계속 술을 잡수고 와가지고는 온 집안 살림을 뒤집어 엎어요. 자식들은 아파서 죽기도 하고 앓기도 해요. 몸은 약해요. 그런 상태에서 하루에 농사철이면 5끼의 밥을 10몇 명분을 해야 돼요. 입식 부엌이에요. 전기 들어오지 않아요. 열 명 식구가 내놓는 빨래는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세탁기 없지요. 전기가 없는데요. 추운 겨울에 얼음을 뚫고 찬물에서 세탁을 해야만 해요. 겨를 아플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2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 16살 때까지 같이 살다가 저는 서울로 왔거든요. 저는 어머니 얼굴에서 단 한 번도 짜증이나 화나 분노를 표시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짜증낸 적이 없고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끙끙 참고 안으로 참고 애를 썼으면 세월이 수십 년 흐르는 동안에 얼굴이 찌들어가지고 새카매지거나 표독해지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항상 온유하고 항상 평화롭고 항상 따뜻하세요. 이것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어머니니까. 하지만 같은 마을에 사는 동년배 많은 어머니들이 저의 의견에 동감해요.
제가 어느 땐가 집사람하고 고향에 가서 어머니 산소에 들렀다가 내려오는 길에 어머니 친구들이, 그때는 이제 할머니들이죠, 길바닥에 앉아서 야채를 다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분들에게, 저희 집사람에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착한 분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 아들 보면 몰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아니 어떻게 저하고 어머니를 비교하세요? 그랬더니 하기야 그래. 그런 상황에서도 빨래하러 가셔서 그 동료 마을 친구들하고 깔깔거리면서 웃으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선하고 희생적이고 아름답게 사셨지만은 단지 46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것도 마지막 3년은 엄청난 병고를 앓다가 가셨으니까 43년 사신 거예요. 그 43년 동안 보람을 느끼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보람이라면 보람, 의지라면 의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할아버지께서 워낙에 인자하셔서 며느리를 계속 다독여 주시고, 밥을 할 때면 같이 가서 며느리를 위해서 요리는 못하시지만은 부를 때 주신다든가 잔잔한 일을 도와주셔요. 그리고 집안의 걱정거리를 같이 상의하면서,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거의 부부처럼 그렇게 의논해 가면서 사셨고, 자녀들 중에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덜어 있어서 이번에 1등 했어요. 그거 기뻐하시고, 그런 한두 가지는 있었지만은 43년 동안 별 보람을 못 느끼셨어요. 더군다나 친정에는 홀어머니가 계세요. 홀어머니가 고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 또 할아버지가 조금씩 도와는 주셨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선하게 사셨지만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마지막 3년은 그야말로 뼈저린 고통까지 느끼시면서 가셔야 했을 때, 세상에 저희 어머니같이 선했지만 보상받지 못하고 삶을 마친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수많은 어머니, 수많은 할머니, 수많은 아버지, 수많은 할아버지, 수많은 형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삶은 이번 생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도 사실이어야 한다고, 당위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고 사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의 본능적인 정의감이 강력하게 말해요. 그리고 이 정의감에 입각해서 삶이 아름답고 훌륭하고 선한 것은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라는 믿음을 확립하면, 적어도 저의 경험으로서는 거기에 기초하여 삶의 가치가 서며 의미가 선다고요. 허무주의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양두구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몰라준다고 해도 우주 레코드는 알아주거든요. 공덕장은 알아주거든요. 공자님은 나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탄식을 해요. 그러자 자공이 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아래로부터 배워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 남을 원망하고 하지 아니하고 아래로부터 배워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나를 알아주는 자는 하늘뿐이구나. 지하자 기천호, 나를 알아주는 자는 그 하늘인저 하고 말씀하세요. 또 하늘이 만물을 내고 사실을 운영하지만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나는 말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하시죠. 그런데 그 하늘은, 나를 알아주는 하늘은 어떻게 알아줄까요? 성경에서는 하늘이 직접 말을 해요, 하느님이. 그렇지만 동양사상에서는 하늘이 말을 한 적은 없어요. 하늘은 우주 레코드로서 기록을 한 거예요. 공부라는 친구가 제법 열심히 뛰고 있구만, 이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을 상대하는 사람, 뇌에서 지워지면 없어진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뇌에서 지워져도 저쪽 하늘 구글 드라이브에는 계속 기록 남는다. 그래서 나는 그쪽만 보면 산다. 이쪽에 지워지는 거 신경 쓰지 않는다. 몰라주면 어때? 사람이 몰라주고 남이 몰라주고 남이 비웃고 가난하다고 비웃거나 말거나 내가 떳떳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하늘을 상대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공자였어요. 그러니까 시야가 넓고 당당하고, 당당함을 더 나아가서 텅 빈 하늘처럼 화려하죠. 오늘 윤정희 님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상황에 대해서 한현우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이런 말을 했어요. 윤정희의 마지막 작품은 2010년 개봉한 영화 시다. 중학생 손자와 함께 살면서 치매를 앓는 66세 여성 역할이었다. 그때 실제로 66세였던 윤정희는 치매가 현실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윤정희는 개봉 당시 여배우로는 나이 먹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관객들이 그럴 수 있는 용기를 준다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사랑했던 여배우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무대에서 내려가고 있다. 그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관객들이 용기를 불어 넣어줄 차례다. 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용기를 넣어줄까요?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배우에게 어떻게 용기를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또 저희 어머니처럼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어떻게 그분에게 당신의 삶은 헛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려줄 수 있을까요? 이 안타까움에 대하여 불교에서는 이른바 천도라는 것을 합니다. 원래 천도는 옮길 천자예요. 옮겨준다. 지옥에 갈 분을 천국으로 내지는 이런 식으로 옮긴다, 이런 뜻인데, 저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살아생전에 그분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믿어주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주 레코드, 공덕장을 믿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천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음으로써 비록 직접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혹은 치매에 걸린 윤정희님에게 말을 해줄 수는 없지만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의 유의미했던 삶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믿음은 두 분만이 아니라 선하게 산 많은 인류들, 심지어는 저 10만 년,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 동굴에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 어떤 원시인들까지도,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강아지 엄마 또는 곤충 한 마리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사상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요 중에 그래도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남자요 라고 하는 아주 멋들어진 가사가 있습니다.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 남고 그 기억을 갖고 있으면 그 기억이 존재하는 한 당신은 떠났어도 내 기억 레코드에는 있다, 이런 건데, 이 기억이 소멸되면 어떡할까요? 그것이 알츠하이머의 죽음입니다마는 그 대안으로 저는 우주 레코드, 우주 구글 드라이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가사를 다시 바꾸어서 그래도 공덕장이 있는 한 세상 모든 선한 사람들, 세상 모든 아름다운 행위들, 세상 모든 유의미한 것들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저는 말합니다.